제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욥의 긴 독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31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욥의 독백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29장은 욥이 자신의 지난날의 형통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상하였죠. 그리고 그날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30장에서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재의 처절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1장은 욥의 친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논리와 또 단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는지 순결했는지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가지 단락과 주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정결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23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사회적인 것, 관계적인 부분의 정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40절까지는 신앙적인 것, 영적인 정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욥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 마지막에 보면 욥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나요?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말이 그치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욥의 말은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한 질문, 그 짧은 답변 외에 더 이상 욥이 이제 이렇게 변론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1장은 최후의 변론과도 같은 그런 31장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최후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치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을 때 그때 욥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과 약속을 맺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은 언약과 동의어죠. 약속, 언약. 네, 언약, 약속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또 언약은 이 계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언약과 계약.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은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나눠 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계약한 사람들이, 약속한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계약이 둘로 쪼개어진 이 계약을 어기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심정, 그런 다짐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약속, 그 언약을 자기의 눈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욥이 자신의 정결함, 자신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을 동시에 정결하게 지키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10명의 모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잃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모든 것을 잃을 때에 남편 욥에게 이래도 당신은 신실함을 지키겠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욥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의 2배가 되었고 또 다시 자녀들을 10명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죠.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여러 자녀들과 많은 재산이 있었을 테니 모든 것을 잃었을 때나 또 있었을 때나 자기 아내와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욥이 자신의 정결함과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것은 가정을 만약 내팽개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환난과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 욥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해야 하는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살피고 계시고 자신의 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속속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크고 작은 일에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도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지고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중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욥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욥은 5절과 7절과 9절 말씀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내세웁니다. 우리 5절, 7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신의 이 정결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5절 말씀 먼저 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또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또 9절 말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계속해서 만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5절과 7절과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동행했다, 또 걸음, 또 9절에 보면 기다렸다, 기다림,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관련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발과 또는 걸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과 걸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출발이 자기의 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겠지요. 우리 스스로는 이미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왕이 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왕궁을 거닐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다윗이 그렇게 옥상에서, 왕궁에서 거닐다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함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23절은 두 번째 단락이죠. 사회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결함을 지켰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대의 종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노예였습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물건과 같이 여겼던 그 종들을 지금 욥은 어떻게 대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그 욥은 자신도 그리고 그 종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욥은 자신과 종을 우리라고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자, 또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욥은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보고 못 본 채 한 일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원과 과부의 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요청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욥이 어떠했는지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자, 욥이 젊었을 때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욥의 부모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잘 도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거의 선천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욥은 음식만이 아니라 의복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런 사회적 정결함을 지켰던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인 24절과 40절,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결함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지금 욥은 나는 순금만을 믿는다, 세상에 믿을 것이 돈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재산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소유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하나님을 대용품으로 여기지 않았다. 세상의 돈의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주인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돈의 그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큽니다. 자, 그런데 욥은 돈을 따르지 아니했고 돈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욥은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가 곧 부정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여서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욥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욥이 지금까지 세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표현했으니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1장의 욥의 마지막 말은 욥 자신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욥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욥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였습니다. 욥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물질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정결하고 순결한 삶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선행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욕망의 삶을 버리고 연약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미주 성결신학대학교와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성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제의 예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내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또 순서 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